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하시는가? 에스겔 8장. 어제는 고속버스 터미널 상가에 옷을 사러 갔다. 나는 사실 순회 설교자라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매주 다르다. 그러니 똑같은 옷을 입고 가도 된다. 그러나 내가 한 설교는 거의 내 유튜브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내 설교를 들은 설교인데 또 듣고 또 듣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옷을 좀 바꿔 입어야 한다. 나 너무 이런 거 신경 쓰나?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한다. 주님도 내가 옷 예쁘게 입고 설교하는 것 그런 것 너무 신경 쓴다고 꾸주실 것 같진 않다. 한때는 주님 내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몰입되어서리 나의 외모가 전혀 신경조차 쓰여지지 않도록 제 말씀에는 기름 부으심이 철철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는데 요즘도 나는 설교하러 가는 교회의 강대상 뒤 배경색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는 편이다. 그날 내가 입는 옷 색하고 뒤에 배경색하고 가능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배경색이 파란색인데 내가 파란색을 입고 가면 어울리지 않죠. 나 패션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그래서 한편 또 감사하다. 내 나이 59세라고 내가 자주 말하는데 아마 내 설교 듣는 분들 중 내 나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나 내 나이보다는 젊어 보이지 않는감요. 내가 나름 외모에 신경 쓰기 때문인 것도 같다. 하여튼 나는 모든 것 무조건 감사. 옷 사러 갈 때는 항상 가방에 전도용 마스크를 꼭 챙겨간다. 어제도 병원 가서 허리 치료받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바로 근처였는지라 옷 사러 그리로 전도하러 갔다. 예수님 믿는 분이 옷을 팔고 있으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신방기도도 해준다. 어제는 그런 분이 있으셨다. 내가 그분은 이런저런 칭찬도 많이 해드렸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한다. 그 자리에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얼른 이것저것 칭찬해 드린다. 칭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전도하면서 깨달았다. 그리고 옷 사고 나올 때는 커피 사드시라고 5천 원가량 드리고 아니면 잔돈 남은 것을 안 받고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결심문 마스크 드리고 나온다. 얼마 안 되는 커피값에도 얼마나 감사를 하시는지. 나는 옷가게에서 가능한 물건값 깎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착한 가격 매겨 놓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말씀 전한다. 내가 옷을 사는 곳이면 그 전도용 마스크 꼭 드리고 나온다. 어제는 그렇게 전도하고 집으로 오는 택시를 탔는데 사실 참 피곤했다. 그래서 그래 택시 안에서는 전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야지 했다가 아니야. 혹시 또 아는가? 이 기사님이 내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는지. 우리나라 어르신인 이상재 선생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동일하게 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이런 말을 하셨다는데 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전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택시 안에서 얼마간 아무 말 안 하고 쉬었다가 택시 안에 기사님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셨길래 기사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넸더니 우와 이 기사님은 클래식 음악 듣기 전에 한국의 트로트 음악 들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다양하게 옛날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분 이야기를 내가 너무 잘 들어드렸는감. 그분은 내가 도착해야 하는 곳을 지나쳐서 인천 들어가는 쪽까지 들어가셔서리 돌아 나오느라 보통 택시 요금 17,000원인가 하면 오는 곳을 요금은 27,000원인가 나왔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안다. 기사님이 그러신다. 손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어떻게 나쁜 소리 하나 안 하시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욕 나왔을 때이거든요. 그러길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자꾸 시켜서 그랬죠. 그래도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택시 요금을 5만 원 현찰로 드렸다. 교회 가시면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이런 요금 받는 거 처음이라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길래 나도 꼭 교회 가셔야 해요 기사님. 이렇게 거듭 말씀드릴 수 있었다. 아마 그분이 길을 계속 잃도록 주님이 계획해 주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어제 일을 잊지 못할 것이고 꼭 교회에 가시게 될 것이다. 집에 가면 아내에게 내 이야기를 안 하겠는감요. 아내가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당신 남편 예수님 잘 믿는 손님 만나서 교회 좀 다니게 전도 좀 받게 해달라고 말이다. 어제는 여튼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발걸음에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서 감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기승전 복음 전파. 또 갑자기 울컥하네요. 에스겔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Therefore I will deal with them in anger. I will not look on them with pity or spare them. Although they shout in my ears, I will not listen to them.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암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하는 일이 간절한 일이라는 것이고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의 원하는 소원이 있어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에스겔서 8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6절. 그분은 너 사람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짓은 너무나도 역겨운 짓들이다. 이런 행위로 그들은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너는 여기에서 이외에도 그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더 보게 되리라. 12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가문의 장로들이 따로따로 신상을 그려놓은 컴컴한 방에서 하고 있는 짓들을 보았느냐. 저들은 내가 이미 저희를 돌보지 않고 이미 이 땅을 버렸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17절. 너 사람아 보았느냐 하시면서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가문이 여기에서 이런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이러고도 부족해서 그들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화만 돋구어 주었다. 나뭇가지에 코를 대고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18절. 나도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리라. 가엾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보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의 내 귀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 백성들이 기도로 암만 부르짖어도 그들의 마음에 우글대는 우상과 그들이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암만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성전 안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범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빙자하여 우리가 저지르는 교회 안에 죄는 없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권리를 짓밟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일, 이웃을 영육간에 학대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을 두고 하나님도 그 우상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 그런 사람의 기도 암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That man should not think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야고보서 11장 7절 8절 말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암만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에 우상이 많아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외에는 또 다른 간절한 구함이 사실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 구함이 나에게는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이라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문제라면 그것은 내가 간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면 오직 주님만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새 날이라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양 가사가 저절로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빛과 사랑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저는 별명이 울컥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울컥하는 순간이 좋습니다. 제 평생에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뭔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에서 울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제 묵상의 마지막 후렴 구절. 주님이 나를 보실 때 하루 종일 기뻤으면 참 좋겠다. 저의 후렴되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을 썩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들의 힘든 가운데서의 고통, 부르짖음 그거를 매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사실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시고요. 그걸 제가 다 알겠어요. 조금 알지만 그럴 때 야 하나님 힘드시겠다. 다 그러면 어떡하지? 한 사람이라도 좀 손이 좀 덜 가는 아니면은 그냥 딱 바라만 봐도 에이 그래 내가 너를 보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는 한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날 기도문을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언제 나를 봐도 하루 종일 언제 나를 봐도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도 그 기도문을 따라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더 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보더라도 기쁨이 되는 빵긋빵긋 하나님이 좋아서 웃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큐티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된다면 참 좋으시겠다. 근데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천당에 올라가면 다 맨날 같이 그런 날일 건데요. 맨날 같이 every single day, every day, you know.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100만 번, 억만 번 들어도 더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이 되는 이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그대 오늘 또 믿음의 진보, 믿음의 행진하시기를. 설사 그대가 근심하는 자 같아도 그대는 기뻐하고 그대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을 이미 부유하게 했고 그리고 그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사랑하는 그대, 바로 그대입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그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